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각기 기다리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인류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세주이다. 그 주인공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구세주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정도령이라고 한다. 종교마다 경전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주인공이 들고 나온다는 징표는 빛난 이슬, 감로수, 감로, 산풍해인, 감로해인 등으로 모두 이슬로 동일하다. 이를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였고 불경에서는 감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고 참회탈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격암유록에는 감로가 바로 불로초와 불사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주인공이 출현할 민족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16절에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야곱을 입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 이는 본처인 라헬의 스라에 자식이 없자 그 몸종 빌하를 통하여 낳은 자식인 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여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단 자손 가운데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구세주가 나온다는 뜻으로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였다. 성경에는 구세주의 출현 장소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1에서 9절에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다. 동방이라면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일컫는데 섬들아 잠잠하라고 하여 섬나라인 일본은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단군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성경의 주인공인 구세주 동방의인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는 그 주인공인 정도령의 출현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격암유록 생초지락에는 상제지자두우성 서양결 원리거우 20세 우금시당 동방출현결원에 불화종불미르광 인간애원차금일이라고 나와 있다. 상제 하나님의 아들 북두칠성이 서양에서 한 맺힌 이별을 한 후에 20세기 후반을 당한 지금 동방에서 출현하여 맺힌 한을 풀게 되는데 그가 바로 불가에서 예언한 미르광이다. 인간의 맺힌 원한을 푸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이다. 인간의 맺힌 한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 해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인간을 다시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요 인간의 한을 푸는 것이다.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다. 이미 그 주인공이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1980년 10월 15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기신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가 바로 성경의 이긴 자여 격암유록의 정도령이여 불교의 미륵부처님이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이다. 구세주가 이미 출현하시어 그 증표인 이슬성신 감로 산풍해인으로 인생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화하게 하는 역사를 승리재단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구세주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인 우리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의 국조 단군은 이스라엘의 단지파이다. 단군은 단의 임금 군자를 붙인 것이다. 둘째, 단은 장자 축복을 통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계보를 이은 분이므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손민족이다. 고대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시대로 접어들어 갈래갈래 갈라졌으며 계속 외세의 침략과 해방을 반복하였으며 그 마지막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기원전 722년 멸망했으며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여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가 되었다. 2500여 년의 세월을
나라 없는 만국의 세월을 보내던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던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땅을 강제로 점거하여 들어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재건을 선포하였다. 이후 만국 후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찾아보았으나 11지파는 찾았지만 고대에 사라진 단지파만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가나안 정복과 함께 블레셋과 100여 년의 전쟁을 이어가며 승부를 보지 못하던 단지파는 삼손 장수의 죽음 이후 북방으로 이동하여 바산에 머물다가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산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시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알타이산 맥에 이르러 터를 잡고 100여 년을 정착하게 되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단지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에 함께 살면서 자연히 알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단지파의 언어의 알타이어가 합해져서 우랄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단지파의 hin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2005년 8월 7일자 조선일보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대사의 임기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우즈마노르 이스라엘 대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이 바로 사라진 단지파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의 학술 명칭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로서 원산지가 시리아 지방이라는 것은 단지파가 시리아 지방 근처에서 이주해왔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가 양각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왓장에 그 글자의 의미도 도착했다. 오여파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라.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이룩된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로 그 기왓장에 양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은 단본 할아버지의 고향이 이스라엘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주인공인 구세주가 단지파인 단본 할아버지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창세기 및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단본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수건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육체의 병은 병원을 찾으면 고쳐서 생명을 연장해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죽음이라는 병은 구세주가 아니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종교단체를 찾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종류의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죽음의 원인인 죄의 정체를 파헤쳐 알려준 종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 방법과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준 종교단체가 존재해 본 적이 없었으니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승리재단에 계시는 주인공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각 종교의 경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하여 구세주가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시어 맨 나중 즉 말세의 죽음을 없앤다고 증거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죽음을 없애는 영생의 묘약을 불경 열반경에서는 감노수라고 하였고, 전래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는 그것을 감노해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죽음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였고, 불경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였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만 없애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이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창세 이후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갔다. 그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죽는 길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즉 죽지 않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죽지 않는 길, 구원의 길은 바로 각 종교의 경전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나와야 그 주인공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죽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한 경전의 내용을 보자. 먼저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이라고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불경에는 감로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격암유록에는 감로가 불로초와 불사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든 종교와 경전에서 예언한 주인공이 20세기 후반인 1980년 10월 15일 한국 땅에 출현하셨으며 1981년 8월 18일부터 영생교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을 세워 인간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육은 죽고 영이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기성 종교인들이 오히려 주인공 되시는 조희성님을 정권과 검찰의 힘을 이용하여 옥에 가두고 승리재단을 엎으려고 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 죄값을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제 경전이 예언한 주인공 조희성님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5대 공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매년 이루어 오고 계시니 예언서인 격암유록에서는 이분을 가리켜 사인물인 천신강,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 들게 하겠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상의 5가지 약속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인간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조희성님께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5대 공약을 하신 이유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로서 당신께서 바로 구세주임을 천명하신 것이다. 전 세계 만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구세주께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땅에서 출현하셨다는 것은 온 국민이 춤을 추면서 환영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이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꼭 구세주를 만나야 한다. 첫째, 아담과 해와가 먹고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영생하게 하는 생명과일의 실체를 알게 되며 실제로 생명과일을 먹게 해주신다. 셋째,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로 정의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넷째, 사람이 죽는 원인과 영생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섯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일곱째, 태초에 마귀에게 에덴 동산을 빼앗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연을 알게 된다. 성경의 주인공이자 불경의 주인공이여 정감록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셨다. 구세주가 출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시는 인간을 하나님을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승리재단이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구원의 문이자 천국문인 영생교 하나님의 성의 승리재단을 경기도 부천시 안국로 205번 길 37에 두고도 엉뚱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